제가 새가족을 섬기고 있는데요. 새가족 사역원을 섬기다 보면 매주 평균적으로 세 네 가정씩 참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를 등록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새가족분들이 새가족 환영실에 들어오셔서 자기의 이름을 적고 주소를 적고 전화번호를 적는 그 짧은 시간에는 굉장한 용기가 필요합니다. 우리 이민사회가 좀 좁다 보니, 그리고 또 우리가 집을 정하는 것보다 교회 정하는 것이 더 어렵잖아요. 더 힘들고 또 중요하고, 그러다 보니까 큰 용기를 가지고 그 새가족실에 들어와서 등록을 하세요. 그분들 중에는 참 적극적으로 모든 예배, 훈련, 순모임, 행사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반면에 조금은 조용히 숨어서 신앙생활 해야지 하는 마음으로 큰 교회에 등록하신 분들도 계세요. 그런 분들은 어떻게 알 수 있냐 하면 걸음걸이가 일단 빠릅니다. 그리고 땅을 보고 걸어가시고 걸음걸이가 굉장히 빠르세요. 그리고 축도 전에 나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대답을 할 때 굉장히 짧게 대답을 하십니다. 더 이상 이제 묻지 말라는 거죠. 제 역할은 뭐냐 하면 그런 분들을 회개시켜서 훈련의 자리로, 순모임의 자리로 나오게 하는 것이 제 역할 중에 하나입니다. 혹시 여기에 그러한 회개가 필요하신 분 혹시 있지 않으십니까? 신앙생활은 함께 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교제하며 함께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그것을 아주 따뜻한 단어로 표현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사귐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요한일서 전체의 주제가 바로 이 사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앞부분은 하나님과의 사귐, 뒷부분은 인간들과의 사귐, 그래서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 어떤 종교도 그들의 신과의 사귐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저 자기의 소원을 일방적으로 드리고 자기의 공덕을 쌓고 일방적 간구만 하는 것이 다른 세상 종교들이에요. 자기 수양을 통해서 도를 닦거나 선행을 해서 신을 만족시키는 행위는 있을 수 있지만 신과 교제하는 종교가 없어요. 그러나 유일한 진리 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 유일한 진리 되신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과의 인격적 교제, 우리는 그것을 누리고, 그리고 성도 간의 인격적 교제, 그것을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일서가 쓰여질 당시에는 수많은 이단들, 거짓 교사들, 잘못된 가르침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는 예수님의 신성은 강조하는데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하는 그러한 이단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신성만을 강조한 나머지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하는데,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하게 되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냐 하면, 예수님께서 온 인류를 대표해서 십자가를 지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고, 그 십자가 은혜가 우리에게 적용될 수 없고, 우리에게 사귐이 있을 수 없습니다. 요한은 그래서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참 하나님이며 참 사람임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에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우리가 많이 좀 들어본 말씀이죠. 바로 요한복음 1장 1절에 이렇게 나오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여기서 말씀 되신, 그 로고스 되신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초에 계셨는데, 그 태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요한은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들었고 눈으로 보았고 또 자세히 손으로 만진 바 되었다. 참 놀랍죠. 이 예수님께서 태초부터 하나님으로 계셨는데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만졌대요. 손으로 만지고 눈으로 보고 귀로 들었다는 거예요. 온 감각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났다는 겁니다. 지금 요한이 그가 온 감각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만났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전하고 있는 이유를 말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바로 3절입니다. 우리 3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봐야 되는데요. 다 같이 한번 3절 읽어보시겠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이라. 아멘. 지금 요한이 그가 보고 듣고 만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는 이유가 뭐라고 말하고 있죠? 너희가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기 위해서. 여기서 사귐이라는 단어는 잘 알려진 코이노니아라는 뜻입니다. 코이노니아. 이 코이노니아라는 단어는 공통으로라는 그 원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통으로 그리고 교제, 협동, 나눔, 그리고 같은 생명을 소유하고 있는 그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요한이 지금 이 편지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이유는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과 교제하고 나누며 그리고 그 예수의 십자가 피로 주어진 공통의 생명을 가진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과 함께 교제하기 위해서, 사귐을 갖기 위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기 위해서 이 사귐은 어떻게 일어나냐 하면 3절 후반부에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린다. 사귐은 언제 일어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함께 있을 때 사귐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연결되어 있는 한 몸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 없는 세상 사람들과 교제하다 보면 뭐 즐겁게 대화도 하고 또 교제도 나누지만 이 영이 통하지 않는 것을 좀 느끼지 않습니까? 그냥 대화를 해도 뭐 맛집 이야기, 세상적 이야기, 부동산 이야기, 뭐 뉴스 이야기 이런 거 하지 이 영이 통하는 것은 우리가 느끼지 못해요. 그 이유는 같은 생명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안에 예수의 생명이 없기 때문에 사귐이 일어나지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의 동료들과 교제할 때는 어떻습니까? 꼭 그렇게 뭐 세상 이야기 안 해도 영이 통하는 것을 우리가 느끼잖아요. 그것은 바로 가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족. 우리가 가족을 혈연 관계라고 부르죠. 혈연 관계. 피로 맺어진 관계, 혈연 관계. 자, 우리 믿는 자들은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맺어진 혈연 관계예요. 혈연 관계. 그러면 가족이죠. 아멘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맺어진 혈연 관계예요.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한 공동체의 식구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같은 예수의 피가 있고 같은 구원의 은혜가 있고 같이 좁은 길 걸어가고 같이 교회를 세워나가고 같은 목적지를 향해서 나아가는 한 가족. 고린도전서 1장 9절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아멘.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우리를 불러내시는데 왜 불러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교제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내셨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교제,
사귐이 중요한 것입니다. 에이, 뭐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만 잘 서 있으면 되지 뭐. 에이, 나만 혼자 신앙생활 잘 하면 되지 뭐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이 선언했듯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한다면 우리 안에 사귐이 일어나야 합니다. 혹시 신앙생활 하시는데 성도 간의 교제권 안에 들어가 있지 않은 분이 혹시 계십니까? 용기를 내셔서 교제권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세요. 그 안에서 사귐을 시작해 보세요. 내 인격이 성장합니다. 내 모난 부분이 다듬어집니다. 서로 힘이 되어줍니다. 그리스도의 한 몸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런 교제와 사귐이 없으면 반쪽짜리 신앙생활밖에 될 수가 없어요. 요즘 시대는 너무 혼자 하는 것에 익숙한 시대이죠. 혼자 차를 타고 가고, 혼자 식사하고, 혼자 스마트폰을 하고, 또 커피를 마실 때도 드라이브스루에서 그냥 혼자 픽업해서 차에서 혼자 마시고,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사는 분들도 또 계시고, 그러다 보니 혼자 하는 것이 너무나 익숙해요. 그래서 관계 맺는 것을 그냥 귀찮아하고 싫어하는 경향이 참 많아요. 괜히 복잡하게 관계 속으로 들어갔다가 뭐 상처받느니 그냥 나 혼자 있지 뭐, 그러면서 봉사의 자리도 또 순모임의 자리도 나아가지 않는 그런 경우 참 있어요. 그리고 혼자 예배드리고 혼자 돌아갑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습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의 새 생명을 주신 목적과는 거리가 먼 신앙생활이에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잖아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한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분의 몸된 공동체에 접붙임을 받았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백성은 공동체적인 소명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 소명을 이루는데 공동체 속으로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한 소명은 개인의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날까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한 지체가 된 영적 운명 공동체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한 지체라는 몸의 한 지체라는 것을 생각한다면, 그리고 각 지체가 연결되어서 각자 연결된 유기체인 것을 생각한다면,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목적, 우리를 화목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한다면 우리는 마땅히 사귐의 자리로 들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는 순모임을 다 셔플을 하고 새로 순모임을 이제 시작합니다. 지난 한 주간은 우리 공동체 목사님들이 아주 행복한 고민을 하면서 한 주간을 지냈습니다. 뭐냐 하면 순을 재정비하고 우리 많은 성도님들 순에 잘 이제 배정을 해드려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가장 적당한 순으로 연결해 드릴까? 어떻게 하면 더 많은 분들을 순에 연결해 드릴까? 이 고민을 하면서 정말 행복한 고민으로 한 주일을 지내면서, 또 너무 고민하다 보면 또 모여서 이제 커피도 한잔 하시다가 또 함께 고민도 했다가 이렇게 목사님들이 일주일을 이제 지냈어요. 혹시라도 연락이 오시거든 순모임에 꼭 들어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국은 추석이었죠. 어제가. 한국에 연락들 하셨습니까? 우리가 한국에 가족이 있다면 얼마마다 연락하시나요? 명절 때 우선 연락하고요. 그리고 생일 때 연락하고, 그리고 한 달에 한 번 연락하면 또 많이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어떻습니까? 매주 보죠. 순모임 어떻습니까? 매주 식사합니다. 수시로 연락합니다. 기도의 제목을 나눕니다. 힘든 것을 서로 나눕니다. 또 기쁜 것을 함께 나눕니다. 가족 이상의 공동체가 우리 교회 공동체예요. 아직도 무소속 성도님들도 많이 계시죠? 교회에 등록하지 않고 예배만 드리고 얼른 또 빠른 걸음으로 가시는 무소속 성도님들 많이 계세요. 9월이 지나가기 전에 꼭 등록하시고 한 식구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10월에 새가족 성경 공부가 또 시작이 되는데요. 이제는 새가족 성경 공부 받으시고 더 이상 손님으로 있지 마시고 한 가족 되셨으면 좋겠어요.
이러한 사귐은 그 누구를 위함도 아니에요. 이러한 사귐은 4절에 보시면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러한 사귐은 어느 개인을 위한 것이 아니고 단순히 교회 분위기 좋아지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고,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고. 이 기쁨은 당연히 세상 사람들과 나누는 기쁨과는 차원이 다른 기쁨이죠. 세상 사람들은 뭐 할 때 기쁩니까? 맛있는 거 먹을 때 기쁘고 즐겁고 쾌락을 누릴 때 기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언제 기뻐요? 같은 생명 가지고 한 목적지를 가는 영적 공동체에서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함께 영이 성장하는 것이 참 우리 믿는 자들의 기쁨 아닙니까? 또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는 그 기쁨,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는 기쁨.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기쁘신가요? 그 기쁨을 한번 누려보시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세상에서 얻지 못하는 그 기쁨, 바로 그 기쁨을 맛봐야 됩니다. 두 번째로 요한은 그의 메시지의 핵심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빛이시다라는 것입니다. 5절에 보시면요, 우리가 저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하나님은 구약에서부터도 빛으로 계속 설명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빛을 만드셨습니다. 이스라엘에게 빛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 빛이 이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세상을, 어두운 세상을 비추어 주셨습니다. 지금 요한은 그 하나님을 빛 자체라고 소개하면서 어둠과 대조되는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빛 자체인데, 하나님이 빛이신데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면서도 어둠 가운데 행하는 자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어둠 가운데 행한다, 행한다는 이 말은 걷는다는 의미가 좀 가깝습니다. 어둠 가운데 아직도 걸어간다. 그리고 원뜻은 manner of life, 삶의 방식. 어둠 속에 행한다는 것은 어둠의 방식을 따라간다, 어둠의 그 패턴을 따라간다는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다고 하면서 삶의 그 패턴, 그 삶의 그 가치관이잖아요. 그 가치관 패턴은 여전히 세상 패턴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사람들에게는 두 가지 잘못이 있는데, 하나는 거짓말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진리를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6절에 보시면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함이거니와. 하나님은 결코 어둠과 함께 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면서 여전히 어둠 가운데 행한다는 것,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러니까 거짓말하는 자다. 거짓말. 우리도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하면서도,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면서도 삶의 중요한 그 결정의 순간에, 그리고 긴급한 일이 닥칠 때, 그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 내 결정 기준과 방식, 그 패턴이 어떠한 패턴으로 내가 결정하고 긴급한 일을 내가 이겨나가는가. 평상시에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는 믿음 위에 서 있다고 해요. 그러나 정말 긴급한 일이 닥쳤을 때 정말 내가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가.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될 때 말씀의 빛 아래서 결정을 하는가. 내 패턴과 가치관이 어디에 있는가 돌아봐야 돼요.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면 어둠에 거할 수 없습니다. 삶의 방식이 세상과 같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사귐이 있으면 빛에 거하는 삶으로 바뀌어져야 합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도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사도 바울도 에베소서에서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어둠이었는데 이제는 빛이라. 전에는 어둠이었는데 이제는 빛이라. 그 빛으로 인해 우리의 삶의 어둠이 다 거쳐졌고 밝은 빛이 우리 삶에 임했다면 이제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빛처럼 이 빛 가운데 행하는 자는 두 가지 결과를 얻을 수 있는데, 하나는 성도 간의 교제를 갖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케 되는 것입니다. 7절에 보시면요, 저가 빛 가운데 계시는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와 사귐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조금 이제 의외예요. 빛 가운데 행하면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라고 하면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고 좀 이해가 더 쉬워요. 그런데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 가운데 사귐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 이유는 빛 가운데 행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한번 재설정되고 그 하나님과의 재설정된 올바른 관계는 인간과의 관계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너진 관계들이 회복됩니다. 어그러진 관계가 다시 회복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귐은 아까 3절에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릴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귐이 전제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사귐을 갖기 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얼마나 우리와 사귐을 갖기를 원하셨으면 우리와 사귐을 갖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그래서 우리와 같이 되셨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인간의 언어로 전달하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모든 감정을 다 공유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모든 관계를 다 회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사귐의 십자가요, 우리와 사귐을 갖고자 하는 모든 생명을 주신 놀라운 은혜의 십자가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모든 것 다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요한계시록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예수님은 오늘도 문 두드리고 계십니다. 나와 함께 교제하자. 나와 더불어 먹자. 먹는 것이 뭐예요? 관계를 쌓자. 우리 서로 알아가자. 우리 좀 교제하자라는 그 예수님의 이 노크 소리예요. 왕자와 거지의 이야기에서 거지 소년이 왕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거지 소년은 무엇 해야 됩니까? 이제 아버지가 된 그 왕을 알아가야죠. 아버지는 어떤 분인지, 아버지는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아버지는 무엇을 싫어하시는지, 아버지의 언어는 무엇인지, 아버지의 시선은 어디에 가 있는지, 아버지의 꿈은 무엇인지, 아버지에 대해서 알아가는 것이 이제 왕자가 된 거지 소년이 해야 될 일이에요. 그 아버지가 된 그 왕은 날마다 그 아들의 방을 두드릴 거예요. 야, 나와서 이야기하자. 아빠는 이런 사람이야. 또 아빠는 이런 꿈이 있어. 그리고 너는 이런 사람이 돼야 돼. 그리고 형제 자매와도 좋은 관계를 맺기를 원할 거예요. 아버지와의 사귐, 형제 자매와의 사귐. 그런데 이 거지 소년이 왕자가 되었는데도 아버지와는 한마디 대화도 없이 예전에 자기 친구들과 어울려 논다면 아버지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와 날마다 문 두드리고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와 깊은 사귐을 가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한이 경험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 요한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진 바 된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도 교제하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도 만지고, 우리도 눈으로 보고, 우리도 귀로 듣고 예수님을 온 감각으로 사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누군가와 우리도 관계를 잘 맺어가려면 일단 자주 만나야 돼요. 자주 만나야 돼요. 얼굴을 자주 봐야 되고요. 그리고 자주 또 밥을 먹어야 돼요. 그리고 계속 이야기해야 돼요.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 자주 만나야 됩니다. 매일 대화하셔야 됩니다. 매일 그분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오늘도 문 두드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사도 요한이 왜 이렇게 사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까? 뭐 교회 분위기 좋아지라고 합니까? 뭐 개인의 신앙을 위해서 이야기합니까? 아니에요. 오늘 본문의 흐름을 잘 보면 태초에 빛이 있었지요. 그 생명의 말씀이 빛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는 그 빛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즉 우리의 정체성이 빛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정체성과 삶의 방향 전체가 바뀌었기 때문에 새롭게 변화된 신분에 걸맞게 새로운 관계를 맺어가야 하기에 사귐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우리 관계 교제권이 바뀌었다는 이야기예요. 신분이 바뀌었기 때문에, 정체성이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 교제권이 이제 달라져야 돼요. 교제의 대상이 달라져야 돼요. 교제의 깊이가 달라져야 돼요. 세상의 방식과 세상의 그 패턴을 버리고 하나님과의 사귐이 깊어져야 되고요. 새롭게 접붙여진 그 공동체의 성도 간의 사귐이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능케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9절 말씀입니다. 9절 말씀 보시면,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우리가 우리 모든 더러운 죄를 철저히 주 앞에 자백하고 회개할 때에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세요. 의로우신 하나님,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깨끗함을 받은 우리는 이제는 더 이상 용납하지 못할 것 없습니다. 자신의 생명조차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가 버리지 못할 건 아무것도 없어요. 난 다 버릴 수 있어요. 생명조차 버리신 예수님이 우리와 사귐을 갖기를 원하시는데, 새로운 신분을 가지고 새로운 신분으로 들어간 우리는 새로운 사귐을 시작해야 됩니다. 우리 아버지 되신 우리 하나님, 이 땅에 우리의 사귐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오늘도 문 두드리고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깊은 사귐이 날마다 이루어지시고 새롭게 형제자매된 믿음의 공동체, 그 안에서 놀라운 천국 같은 사귐이 일어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와 사귐을 갖고 싶어 하셔서 우리와 같이 되시고 우리의 언어로 우리의 모습을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새 생명 주시고 우리의 정체성을 바꾸시고 우리의 신분을 바꾸어 주신 그 하나님, 이제 우리의 사귐의 대상이 바뀌어지게 하시고 교제권이 바뀌어지게 하여 주시며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 그 주님 앞에 내가 용납하지 못할 것 없고 내가 버리지 못할 것 하나도 없는데 내가 다 내려놓고 주님 앞으로 더욱더 힘있게 달려나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주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됨을 함께 찬송하며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하며 따스함으로 보듬어 가리. 함께 우리 찬송하며 우리 고백하겠습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다시 함으로 모두 먹으니 주님 우리 안에 함께 가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넘기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내 기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신 일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신 일 너를 통해 하시길.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신 일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신 일 너를 통해 하시니. 함께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사귐을 기대하신 우리 하나님의 그 마음을 들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사귐이 있다면 하나님과 연합이 되고 하나님과 하나 되는 인생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야 생명이 있고 그 안에 진정한 하늘의 부유한 것을 누리며 땅 위에서도 기쁨과 평강 자유가 있습니다. 주님, 제가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깊은 사귐이 있는 하나님과 하나 되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그 사귐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 이 세상에서 빛으로 나오게 도와주십시오. 그 사귐이 옆에 있는 형제 자매와 온전한 하나가 되어서 땅 위에 살아가지만 진정한 하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도와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KCBC 가운데 이 거룩한 공동체, 거룩한 사귐을 주셔서 우리가 땅 위에서 이루어지는 진정한 하늘을 보여주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우리 KCBC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많은 사람들이 나타내는 진정한 그리스도의 편지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도와여 주옵소서. 우리 한 목소리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저희를 하나로 불러주시고 한 공동체 되게 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로 불러주셨으니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하나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하나 된 것처럼 옆에 있는 형제 자매 진정 하나 되게 하시며 이 거룩한 하나됨 우리 공동체 가운데 힘있게 넘쳐서 온 교회가 하늘 공동체 모습을 나타낼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종들 하나님께서 피로 값주어 사신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로 삼아주셨으니 우리 하나님께서 그 사랑으로 그 은혜로 진정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KCBC가 땅 위에 만들어져가는 온전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거룩하신 그 하나님의 사귐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 진정한 사귐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시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 거룩한 연합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기쁨, 하늘의 자유함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조매로도 그리 넘쳐 살아낼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우리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과 하나 된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 하나 되게 하셨는데 오늘 시간에 마음에 조금이라도 불편한 사람, 불편한 형제, 불편한 자매, 부담되는 형제 자매 기억하면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땅 위의 삶이 짧습니다. 짧게 살다가 주님 앞에 서야 될 인생입니다. 주님, 조금이라도 내 마음속에 자유함을 힘들게 하는 경우가 있다면 주님, 내가 먼저 내 자신을 내려놓고 다가가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진정한 사귐, 천국 공동체의 완전한 한몸된 사귐이 일어나는 이런 우리 교회 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부모, 자녀들, 남편, 아내,
온 가족이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하나, 진정한 사귐이 있는 이런 가정 되어서 천국을 보여주는 가정 되게 주님 도와주십시오. 부모가 자녀들 가운데 아름다운 신앙의 교제가 있게 하시고 부모님 아름다운 신앙을 이어받는 아름다운 유산을 물려받는 자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 KCPC가 지난 45년의 역사보다도 미래를 더 아름답게 이뤄가는 이런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도와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와 가정 삶을 두고 하나 되게 달라고, 언제나 사귐 있게 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으니 이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부모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조금이라도 부담스러운 일들, 불편한 일들 하나님 은혜 주셔서 온전한 하나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참된 하나가 되어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의 주의 은혜로 오늘까지 왔습니다.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오늘까지 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도와여 주셔서 우리 가운데 하늘과 거룩한 빛으로 서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직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그 크신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가족들이 부모 자녀가 언제나 하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십시오. 사랑하는 남편 아내가 진정 하나 되어서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그 놀라운 은혜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십시오. 그 놀라운 은혜 속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십시오. 오 하나님 그렇게 행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렇게 은혜로 채워주십시오.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온 교회가 예수 안에서 인 크라이스트의 말씀을 가지고 구원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 나의 삶이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나를 불러주셨는데 하늘 생명책에 내 이름을 기록하시고 아무런 자격 없는 자에게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신분답게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 부어 주십시오. 하나님 수요 기도 찬양 통해서 내 영혼이 기도의 날개를 달고 기도의 비상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의 날 다니엘이 기도함으로 일평생 하나님 앞에 견고하게 서서 이방 땅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높인 것처럼 우리 자녀들, 우리 온 성도들이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우리를 통해서 이 미국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높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온 교회가 말씀의 뿌리를 내리고 기도함으로 기도의 날개, 기도의 비상하는 날개를 달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많은 기도 제목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나님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한 기도, 부모님들을 위한 기도, 가정을 위한 기도, 내 내면에 참으로 고통스러운 우리의 마음을 얼려놓을 때마다 우리 하나님 하늘의 문을 여시고 우리 하나님 친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두 손을 높이 들고 주여 한 번 부르고 간절한 마음으로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온 교회가 인 크라이스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완전하신 주님 사랑 은혜 주셔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앞에 깊이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 영광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서서 아버지를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를 일으켜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새롭게 빚어가 주십시오. 새 은혜로 채워주십시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새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갈망하며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 마음에 당신의 그 사랑, 당신의 마음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십시오. 그렇게 하시기 원합니다. 우리의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새벽을 꺼서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종들, 기도에 하나님이 친히 하늘의 문을 여시고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를 아들 딸로 삼아 주신 하나님, 사귐을 주신 그 하나님 앞에 참으로 주님 앞에 머리 들 수 없는 죄인이지만
우리 손님이시는 하나님과 함께 진정한 하나된 연합이 일어나게 하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걸어가는 땅 위의 아름다운 신앙생활 되게 하옵소서. 오늘 또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부모님을 위해서 많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종들 한 분 한 분에게 은혜를 도와셔서 예수님을 만나는 기쁨, 주님과 하나 되는 진정한 연합의 감격 누리게 하시고, 주님을 만날 때 하늘의 문이 열리고 기도의 응답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 온 교회가 예수 안에서 우리의 삶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한 번의 생애를 우왕좌왕하지 아니하고 주님과 깊은 영적 교제를 가지며 주님과 함께 살아내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모든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 변화된 신분, 아름다운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이 은혜를 도와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특별히 사랑하는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어린 시절부터 기도하는 영적 부모님 아래에서 자라나는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들로 자라나는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온 가정이 천국을 이루는 아름다운 가정 되게 하시고, 우리가 땅 위에 살아가면서 KCPC 공동체를 이루게 하셨으니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 안에서 진정한 하나됨을 누리게 하시고, 땅 위에 살아있는 날 동안에 천국 공동체 이루는 KCPC 되게 하옵소서. 오늘 또 한 날 주님 주셨으니 이 날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여기고, 말할 때 예수님처럼, 행할 때 예수님처럼 우리의 눈빛 손끝 하나 예수님과 같은 삶 되어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편지 읽혀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아침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주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